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잔 진영에 나타난 총체적 선교시 왜 생겨났고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 바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전통적인 선교는 복음화와 영생이 그 핵심에 들어있죠. 그 핵심 목표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교회 개척, 사회봉사, 사회개발, 사회구호, 인위적 삶, 이렇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핵심적인 목표를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 또는 방법, 자세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쪽 오른쪽에는 이 선교의 핵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복음화도 하나의 목표고 세계 변혁, 정의로운 사회 구현, 평화로운 사회, 생태 살림, 화해 공존, 사회 봉사, 인간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화와 똑같이 중요한 그런 선교의 목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지금 소위 말하는 통전적 선교 또는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바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죠. 예, 이 관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너무 이 복음화와 영생을 핵심에 두게 되면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죠. 너무 교회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너무 제국주의적인 것처럼 보이고, 무한대로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복음화를 하나의 목표로 두고 다른 것들을 다 동시에 추구할 때 어떤 균형감도 있어 보이고 교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가져다 주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보다 약점이 더 많을 때 그거를 선택하기 어렵죠. 네, 그러면 지혜롭게 이게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총체적 선교 신학의 문제점, 또 뭐 약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이 총체적 선교 개념이 로잔 운동에 미칠 어떤 영향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성의 포기와 그로 인해서 복음화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잔이 선교에서의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뒤로 하고 총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미 그 용어 속에서는 우선성, 핵심 이런 의미를 담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특정 목표나 방법이 우선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이라는 말이 쓰이기 때문이죠. 즉, 총체적이란 그 말 속에서는 이미 그 어떤 요소도 특별히 더 우선적이거나 본질적이라고 해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총체적 또는 통전적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선교도 선교를 수행할 때 복음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와 함께 총체적으로 선교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선교를 가리켜서 총체적 선교 또는 통전적 선교라고 말하지 않죠. 예. 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연관해서 로자는 크게 대략
3단계를 거치면서 우선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거쳐왔다. 이렇게 보았죠. 그 첫 번째 변화는 제1차 로잔 대회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논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그다음에 2차 대회인 마닐라 대회에 오게 되면 사회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개인적이든 구조적이든 모든 불의와 억압을 고발하면서 이 예언자적 증거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을 단언한다. 는 선언이 함께 나옵니다. 즉, 로잔 2단계는 복음의 우선성과 선교의 총체성을 동시에 다 견지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로 가서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 가보게 되면 로잔 2차 때와 달리 이 우선성이란 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선성은 사라지고 총체적 선교 이것만 남게 됩니다. 케이프타운이 복음 전도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로잔과 마닐라에 나타났던 복음 전도의 긴급성, 그 이를 위한 헌신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7장 C항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행위를 포함해 정의를 증진하는 일에 새롭게 헌신한다. 우리는 악에 대한 이러한 투쟁을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인식한다. 사회 구조 악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즉 영적 전쟁이라면 그거는 선교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사회 행동이 곧 선교라는 도식을 두고 복음 전도와 사회 행동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둘 사이의 어떤 우선성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일견 좋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 그러나 교회가 복음 전도를 우선성으로 둔다고 해도 사회적 책임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총체적 선교 또는 통전적 선교라는 말을 하면서 아예 우선성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이 나타날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화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요. 에큐메니칼 진영의 학자조차도 이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에큐메니칼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인 이형기 교수. 이분의 책에 보시면요. 여기 그 에큐메니즘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그런 논문에 235에서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975년 나이로비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저 바삼의 말대로 1975년 나이로비 WCC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 다시 말하면 이 총체적 선교도 마찬가지죠.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 그러나 역시 19세기의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는 멀어져만 갔다. 즉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에 의하면 복음의 우선성을 약화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는 통전적 또는 총체적 선교신학은 복음화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반비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대해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에 안주하는 한 교회의 사회 참여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전념하다 보면 복음과 교회 정체성을 상실하고 헤매지 않나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 한국에서까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그 시소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면 좋은데, 균형 잡히게 하면 좋은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이 시소가 여기 있으면 이 복음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 참여가 약화될 수 있고 사회 참여가 강조되면 복음이 약화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강조하면 다른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거는 몰트만도 얘기를 했습니다. 몰트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신학자들의 기독교적 삶, 교회들이나 인류는 언제나 이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참여의 위기요, 다른 하나는 자기 정체성의 위기이다. 이 두 위기는 상호 보충적이다. 신학과 교회가 현대 문제들에 애쓰고 관계하면 할수록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더욱더 위기에 떨어진다. 반면에 이들이 전통적 교리들, 전통적인 기득권들 및 전통적 도덕 표준을 주장하려 하면 할수록 이들은 현재의 문제들에 더욱 무관심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 참여의 딜레마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하다. 즉, 사회 참여의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약화된다 이거죠. 또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 참여가 약화되게 된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딜레마죠. 그러면 우리는 사회 참여를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더 강조해야죠.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참여를 보완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선순위 혹은 핵심을 우리는 고려하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에 우선적인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중요한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치 않은 일, 조금 덜 중요한 일에는 또 힘을 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먼저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 원어는 프로톤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단순히 상대적인 순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 의미의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에는 절대적인 우선성이 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또 복음 전도를 우선성에 두는 것. 우선성이라는 것은 결국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통전적 선교를 말해도 여전히 거기에 우선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제자들의 삶에는 핵심이 있고 주변적인 것이 있고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과 후에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재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이익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죠. 로단 역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점차 복음 전도가 약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오전 40년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왜 우선순위와 핵심 사항을 강조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로자는 여전히 WCC와는 다르게 총체적 선교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복음화에 또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WCC와는 분명히 그 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로잔이 점점 WCC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이 방향이 한번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로잔이 WCC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세상 문제 해결, 또 세계 참여,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결국 로잔이 할 수 있는, 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복음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통전적 선교를 추구한 WCC의 경우에는 결국 자꾸 이제 복음화보다는 사회 참여, 사회 문제 해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갔고, 또 로잔도 자꾸 그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네, 에, 다음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